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양희성 목사님께서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러브가 러브 피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성탄절 러브 피플 특별 헌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러브 피플 하우스 또 마련하는 일에, 그리고 지난 3월 1일 날 노숙인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 나눔 콘서트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극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하게 감사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일지를 다 써놓았거든요. 기회가 되면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십자가 인생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십자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강도가 진 십자가입니다. 인생에도 세 가지가 있죠. 꼭 필요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의 십자가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세계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독재자나 히틀러 이러한 사람들 없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지금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한 IS 종교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자행하는 극단적인 무슬림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습 왕권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을 굶주림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의 권력자들도 차라리 이 땅에 없었으면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인 사람들도 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강도의 집단으로 강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나 또는 사회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사람은 없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작게는 내 안에도 강도가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가족을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요사이 그동안 가정이기 때문에 아주 숨겨지고 감춰졌던 기가 막힌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일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던 부분인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사이코패스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난 혼란을 지금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스라든지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마저도 들 정도로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내 안에, 내 주변에, 우리 사회에 낮에는 천사였다 밤에는 악마가 되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살인과 폭력을 행사하는 많은 사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라든지 좋은 뜻에서 모여서 살아가는 또는 직장에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에서조차도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고 놀랍습니다. 이 첫 번째 인간형, 강도형은 마지막까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신비합니다. 강도 둘 중에 한 명은 뉘우침 없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갔지만, 다행히 한 명은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나마 작은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인생, 강도와 같은 그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서 속삭이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건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강도에게 속삭이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 잘 살아오셨지만 더욱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강도와 같은 비참한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는 원치 않지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놀라운 반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복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출발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에는 그 아들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복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싫지만, 하기 싫지만 어떤 때는 꼭 필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러나 꼭 필요한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행복하고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따뜻한 봄 햇살만 비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며칠 지나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입니다. 봄인가 했더니 또 더위가 닥쳐올 것입니다. 가을, 아름다운 가을에 젖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추위가 닥쳐오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십자가의 인생길입니다. 나라와 조국 때문에 억지로 자신을 바쳐야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국 선열들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묵념을 드리곤 하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도 힘든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30년 이상 동안 눈물의 십자가, 많은 아픔을 견뎌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이 한국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억지로 막 준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디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래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내가 그래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동전을 앞뒤를 바꾸듯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말씀 준비가 새로워집니다. 힘들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좀 바꾸느냐에 따라서 좀 어떤 데는 억지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을 딱 이겨내면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억지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한다면 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에 올 수 없을까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습니다. 또 저의 친구, 술 많이 먹는 제 친구들, 하루 저녁에 소주 20병, 30병씩 먹는 친구, 지금 이 시간도 정신없이 해롱해롱 쓰러져 있는 친구들은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을까요?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와서 그래도 앉아 있을 수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 이 예배는 정말 훌륭한 예배, 감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주 꼼짝을 못하니까 어떻게 계속 찬양할까? 조금 빠졌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제가 장애인 목회를 한 20여 년 했는데 말 못하는 분들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온몸으로 수화로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뇌병변이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막 몸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여러분 매주일 20여 년간 드린 사람, 감격 그 자체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생각이 바뀌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억지로가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강도의 십자가만 있지, 또 하나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어깨에 있고 구레네 시몬 마음속에 있듯이 두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질 수 없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억지로 받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달게 받던 그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듯이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도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십자가 있고 저도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싫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십자가 인생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이 수십 대 수백 대 이어오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가문인데 그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딱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가문, 그 한마디로 그 가문이 다 표현이 됩니다. 자, 가룟 유다의 가문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문. 자, 그러면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문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 좋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장명해 주시지도 않고 천사가 와서 비몽사몽간에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될 것인지, 그것은 그 결정은 두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만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 이 십자가를 제가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잔인한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 때도 있고 어머니 노릇 힘들 때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남편 때문에, 어떤 때 교회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신부가 부럽기도 하고 승려가 부럽기도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 사표를 내버릴까? 아버지 학교 가면 그렇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고 십자가로 알고 이겨내야 합니다. 거기서 져버리면 그 다음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예방주사를 맞아야, 독감 백신을 맞아야 이겨내듯이, 그래야 홍역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걸 느끼지를 못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그걸 정말 놀라운 하늘의 신비와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짜입니다. 공짜. 공기, 물 이런 것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맡은 사역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해야 될지,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하기도 힘들고 흉내 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저기 매달려서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제발 좀 봐주세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전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이왕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닮아가 보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지고 갈 수는 없을까? 성경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자기 도시락이잖아요. 그 벳세다의 어린 친구가 그 자기 도시락인데 그걸 내어놓잖아요. 기꺼이 내어놓잖아요. 야, 그 어린 것이,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걸.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러버피플을 통하여 러버갓을 경험하게 되고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내 것을, 내 살을 비워내면서 그것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 제4기, 이제 두 번째 출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편 실화 소설 우동 한 그릇. 남편이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아들 둘 데리고 어머니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동 한 그릇을 놓고 셋이서 나누어 먹습니다. 눈물 나는 우동 한 그릇. 그러나 그 우동 한 그릇을 셋이 나누어 먹으면서 꿈을 잃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머니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달게 지고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우동 한 그릇,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만나서 다 대화를 해보면 노숙인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분들이에요. 사람인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서 그 고통을 나누다 보면 함께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렇지 않고는 왜 신앙이 필요한? 우리가 미신을 믿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떼돈을 벌기 위하여, 오늘 교회 나와서 내일 아침에 복권을 사면 당첨되기 위해서 1000일 동안 기도하면
몇 조의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돈이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그 십자가 신앙,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목에 걸 뿐만 아니라 가슴에 이제는 소중히 새겨야 합니다. 머리로 목에 거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이제는 심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 밑에 그 많은 군중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킨 마지막 사람들을 함께 나눈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남편 일찍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6남매를 키워야 했던 인간적으로는 비운의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장 아끼던 아들,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단순히 한 아들의 어머니로 거기서 기절해버렸다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믿음의 어머니로 그 죽어가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새로운 믿음을 가졌기에 그 고통스러운 그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겨내어야 합니다. 가장 밑바닥 길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막장 인생이라 하더라도, 죽음 직전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할 수 있어도 여기에서 희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림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던 거리의 여인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혼자 나중에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이 여인이 겁도 없이 변화된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장 믿었던 신실한 제자 중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집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남자 집사 그랬지만 예수님은 진짜 제자 중의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로 가장 가까이 했어.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남녀 다 차별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나 2000년 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한 여인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 말씀하면 가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느라고 제일 앞에 앉아서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마르다는 정신없이 막 분주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 곁에 지금 마르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무지무지 열심히 막 사는 것 같아도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잘 사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네요. 그 말 너무 그렇게 고지 듣지 마십시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결정했고 마르다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나 돈이나 분주하게 바쁜 일들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 나침반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분과 함께 가는 워킹 위드 지저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의 인생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일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인들인데 그나마 참 제 체면을 살려주는 한 남자가 옆에 앉았네. 요한입니다. 이 요한도 없었다면 참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으며 부끄러워서 요한이 앉아있어요. 근데 제자 중에 가론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 중에 그 십자가 옆에 앉아있어야 될 가장
제일 꼴등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보아너게라고 하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불같고 완전히 다 휘저놓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건 뭐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와,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한의 이름을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근데 그 요한이, 자, 여러분 요한 그러면 어떤 이름이 생각납니까?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은 사랑의 사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상징 제자 중에 사랑의 대표적인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당신 따라다녔던 3년 내가 미친 짓을 했다고 계급품을 물고 난리쳤어야 해야 할 사람이 지금 그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네가 좀 맡아서 돌봐드려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고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새롭게 변화되었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좀 늦긴 했지만 좀 늦어도 괜찮아요.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아이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빠르다고 해서 빠른 것이 아니고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얼마나 화끈하고 솔직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늦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이 네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집니다. 설사 조금 지금은 어렵더라도 조금 느려지더라도 꼭 반드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계속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뚜벅뚜벅 헤쳐나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사순절은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잔도 제가 닳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른 때는 뭐 필요할 때 급할 때 하나님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이쁘게 봐주시겠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한번 기도를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로 이번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죠. 늘 계속 그냥 달라고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치사하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본받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삶으로 마감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받은 것을 받았다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받았음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제물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늘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들, 주님 기도의 제목들과 주님을 향한 서원의 제목들, 주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함께 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주를 기쁘게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